없으면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기 질투를 다스리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고, 특히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고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준비하는 삶의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이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재판관이 되지 말자, 예수님 말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삽시다. 대신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주님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라,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헤아려 주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우리 거룩한 삶과 관련해 가지고 이 시기 질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기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 시기 질투가 뭡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 어떤 상대방, 나와 관련된 사람이 더 잘 되거나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거나 또는 더 갖게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 받거나 나보다, 그게 될 때 부러운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이제 드는 마음이 질투라고, 부정적인 개념에 질투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쪽 넘어서면은 이제 시기까지 하고, 시기가 조금 더 미워지죠. 미움이 자라면 살인도 하고, 성경에는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보는데, 오늘 우리가 시기 질투를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라고 이 땅에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가지 해답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잠언 14장 3절에 평온한 마음은 생명이나, 시기는 뭐라고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하느니라. 건강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버리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의 질투를 잘 알죠?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그 다음에 태어난 아벨,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하다가 죽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또 가인이 제사를 쌓고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 동생의 제물과 동생은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안 받으시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화가 났죠.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보면, 가인이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몹시 화가 났다는 얘기죠. 안 받은 것 때문에.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에게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물을 안 받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는 축복해 주지 않으면서 동생은 왜 축복해 주는지, 사랑해 주는지 화가 났습니다. 이게 질투고, 이게 자기를 보기 전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동생을 이웃이 쳐 죽였습니다. 이게 시기 질투의 결과가 이렇게 미움이 자라고 결국은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이 상황을, 비극적인 얘기를 먼저 성경이 얘기하고 그 이후에 놀라운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저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특히 동생을 죽인다,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가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제정신이면 불가능할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나는 거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 원래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루시퍼 사단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죠. 결국은 그가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전에 자기보다 커지기 전에 그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래 가진 마음이고 사단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주어서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살인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요? 사단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사단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는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 초대 왕이죠. 그는 기름부어 세운 왕입니다. 용모가 순수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을 때 만족했습니다. 겸손했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타락해가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목동인데 그가 어느 날 등장하는 골리앗과의 전투.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거인 병사를 쳐 죽이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 이후에 그가 장군이 돼서 블리앗과의 전투에 자주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백성들 특히 여인이 나와서 다윗을 칭송합니다. 뭐라고 칭송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몹시 언짢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죠. 8절에 보면 이 말을 사울이 듣고서는 몹시 언짢았다. 처음에는 언짢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이고 이는 군대 장군인데 군대 장군을 더 높이는 더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면서 투덜댔습니다. 투덜댔어요. 왕도 뺏길지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그날부터 9절에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이제 왕의 자리를 저놈이 빼앗으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의심을 했고 그 전에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심이 들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그 다음 날 24시간 하루가 지나면서 얼마나 그가 생각하고 의심하고 화가 점점 돋군 거죠. 여러분 이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서민은 언짢아하고 화가 났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생겼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질투가 생기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시기가 생기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 정도에 따라서 사단의 역사하는 정도도 비례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그가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다스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가 났을 때, 언짢았을 때,
그때 다스려야 돼요. 그다음에 불만이 냈을 때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질투가 생겼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 빨리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놔두면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었을 때 빨리 다스리지 않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살인하는 마음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 틈 다 뭐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입니다. 사단이 악한 영이 아예 사울을 덮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미쳤어요.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에 대해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다윗이 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안전시켜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서 창을 들고 벽에 박아 죽여버리려고 하죠. 실제로 던졌습니다. 2번이나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가요. 다윗이. 그때부터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론은 미워하고 얼마든지 살인의 마음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동생 야곱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사랑받는 것에 대한 질투요. 그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질투로부터 발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다 질투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서 알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에. 왜 역사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난 그가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그들이 원래 부를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특히 많이 배워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으뜸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 마음은 예수도 미워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부자된 것도 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도 싫고, 주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싫고, 감히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넘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살린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고, 그럼 예수님 죽입니다. 그 배후에 이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 이런 것들은 사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해결하는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거기 주인공은 물론 거기 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집안에 탕자가 있었죠. 형입니다. 아들이 집 나갔다가 탕 지나고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소리를 잡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형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달래죠. 원래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이렇다 얻었다, 우리가 잔치고 기뻐하는 건 당연하다, 들어가자. 그때에 그 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그 속에 깊은 곳에 역시 같은 시기, 질투, 살인, 미움의 마음이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생각이 잘 안 나거든 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요. 예. 어떤 사람이 유튜브 왜 안 올리려 해서 다시 올렸어요. 왜 안 올렸냐면 이 음성이 잘 안 들어가 순간에 끊어지니까 그거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2개 올렸는데 또 살짝 끊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듣는 데는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잘 들리니까 자꾸만 들어야 돼요. 들어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질투,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쟁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처럼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예언자를 넘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제 거기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그쯤 되었을 때 더 경쟁이 심해졌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명하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서로 화가 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혹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돼서 섬겨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종이 돼서 나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 종으로 내가 종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나는 내 생명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속죄를 위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왔다. 나의 제가 되고 나의 사람이라면 나처럼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너희들 속에 질투, 경쟁 이런 것이 없어지고 서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 서로 높이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그분의 종 되시고 만왕의 왕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으로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거기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저기 보십시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사실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드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위치와 모든 것들이 처지가 다 다른데 그렇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쓰시고 누구를 흥하고 망하게 할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그 주권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다 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기쁘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이 주님 주신 눈으로 바뀌어서 요한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권을 믿어야 돼요.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 좀 부족해 보이고 적게 가지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사실 축복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을 뿐만 아니라 다 갚아주십니다. 돌아오는 날에서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끼리 그런데 행악자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부러워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죠. 잠언 24장 10절 20절 읽겠습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행악한 당연히 분개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또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악인이 잘 되는 걸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악인은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의인은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진 소망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행악자들은 다 안개처럼 세상과 함께 사라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할 사람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행악자가 또 악인이 등장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 시기할 일도 분노할 일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 하시니까 바닷가를 가서 고기 잡으러 갔죠. 7명의 제자들이 배를 끌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새벽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바로 입고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원래 베드로 이름인데 죄송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첫 번째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냐고 물으면 이 사람들보다 왜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는 다시 물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세 번 물으니 무한하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데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베드로 뒤에 요한도 따라가고 야고보도 따라가고 11명의 제자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가 요한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것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니 다른 사람들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것을 데려갈 거다. 그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할지를 미리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충성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요한을 보는 순간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왜 그것을 물을까요? 왜? 여기 주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 여러분, 요한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3명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고 야고보가 형이고 동생이 요한인데 예수님은 요한을 많이 사랑했죠. 항상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고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 4명의 형제가 같이 동시에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입니다라고 그날에 사람 먹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거든요. 그와 그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다 버리고 그들이 따랐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과 베드로는 경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럽게 한 사람은 베드로인 것 같아요. 항상 나서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활하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던 날. 아니 오늘 부활하던 날에도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 여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어간 두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둘이 경쟁을 했죠. 그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그날 새벽에도 누가 먼저 발견해요? 요한이 먼저 발견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행동은 누가 더 빨리 해?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에 요한을 더 사랑하는 거 그동안에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었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살지 주님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이 마음속에 이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거의 답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내가 일찍 순교하게 하고 그는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한들 내가 그를 더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한들 그것이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됐지. 그 다른 것들을 왜 자꾸만 신경 쓰고 보고 경쟁하고 질투하면서 힘들어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이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관계 속에 잠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우리 보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더
중요시 여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종이 되라고 하셨으니 종처럼 살아야지. 사랑하라고 하니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니 비판하지 않고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고 중요시 여기면 질투, 시기, 미움, 살인의 마음 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본받아 종이 돼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높아지는 마음을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관계보다 예수님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회개의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판한 마음이 들 때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즉각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를 습관에 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서 역사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 마음이 들고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바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이든 화가 나고 그럴 때 언짢을 때 그때 바로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렇게 쉬울 때 회개하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불평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넘어서 질투하고 그 넘어서 시기하면 그때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해. 이러다가 내가 내 마음에 사단의 역사겠구나 깨닫고 살인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빨리 회개해야 돼요. 살인의 마음이 들었을 때라도 그때는 금식하면서라도 회개해서 그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 맞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 맞는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은 십자가 은혜를 누리려면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 미쁘신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립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살인의 마음이 될 때에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으뜸이 되고 자는 섬기라고 했으니 스스로 낮아져 섬기려고 결단하고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섭리를 또 받아들이며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만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여 죄성 가운데 살기 쉽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거룩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시침을 받고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내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섬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죄와 싸워 아버지는 승리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되 마귀 권세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르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한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본받아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된 것처럼 사람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주님과 관계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권세를 이기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감화감동 예수님의 역사가 시기질투 버리고 오히려 살아가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와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